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3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BC 5세기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의 명언을 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명언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흔히 부정적인 뜻으로 이런 뉘앙스로 아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네 주제를 알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너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말고 잘 존중하고 너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전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뜻에서 후대 학자들이 말하였습니다. 또한 동시대에 또 다른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있습니다. 그의 명언에도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인간이 없다면 모든 사물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경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00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16세기에 근대 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격언을 남기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격언을 남깁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경험으로 습득된 지식이 큰 힘이 된다는 의미로서 말한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남긴 이 공통된 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학자들이 남기신 말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습득된 지식이 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체 코로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세계 최첨단 과학, 의학과 같은 어떤 학문도 앞으로 미래의 인간에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준비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 이 한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주목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3일 기도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암흑기 또는 영적 침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영적 암흑기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자면 사사기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근거하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하였다 라는 말은 똑바른, 의로운, 정직한의 의미를 폭넓게 지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고 의롭고 옳은 것을 행했다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이 행했다라는 단어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행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안목에 옳고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주셨고 그곳에 정착한 토착민들을 몰아내신 후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파별 분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레위 사람들을 분배받은 그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성읍 총 모두 48개의 성읍을 받아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 근거지를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각 지파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는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봉사, 제사 집례, 율법 교수 등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휘하 아래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공동체가 하나의 움직임을 했습니다. 하나의 움직임.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에 분배받은 지역에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셨나? 레위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후부터 이상한 조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찾아보자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동거하며 산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발생했을까요? 사사기 2장 13절을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7절에도 보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결국 사사기서는 이러한 패턴의 영적 흐름을 말할 수 있는데요, 죄, 압제를 당하고 강구를 하고 구원을 받고 또 망각이라는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패턴이 반복돼요. 강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구원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서를 가리켜 일명 영적 암흑기,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이유는 교만에 따른 죄악이 지속적으로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구원해 주시는 삶만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몰려온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했던 것이 저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사기서만 볼 때에 총 12명의 사사를, 이러한 영적 암흑기의 패턴을 반복할지라도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파송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점은 반복되는 영적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마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1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을 보면 사사기 말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경. 사무엘상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권 체제에 의한 기록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은,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했냐면요,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명령받은 대로 기름 부음을 하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1장에 자신의 출생 비밀을 등장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 흐름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서의 영적 암흑기라는 배경 속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응답이 단순히 사무엘의 출생만을 말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 어둠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한나의 인물은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불임이었던 여인이 임신하여 사무엘을 출생했다는 이 단순함을 뛰어넘는 눈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불임이었던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총 7명의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본 바로는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시작하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은 사라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라고 한다면 한나의 불임의 임신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와 한나는 배경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영적으로 시작하는 때라면 한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암흑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이 태동되던 때도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문화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제사의 문제는 외국 선교사들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해도 제사를 효로 받아들이는 조선인들의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조선 사람들은 술독과 담배에 빠져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성수주의를 안 하는 그 가정에 가가지고 신방을 했더니 그 집에 가보니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진들의 헌신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했죠. 그러나 지금은요, 부흥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암흑기라 합니다. 방언기도는 사라졌고요, 신비로움을 선포하며 이단시하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태동되던 때나 지금이나 다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그때보다 지금을 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어져 가야 하는데, 사사기서에 나타난 영적 흐름처럼 망각과 죄의 흐름에서 영적 암흑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해법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응답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 사사기 말경에 응답받는 여인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먼저 KGB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오래라는 단어를 보면 continu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공간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continue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또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kep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keep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입니다. 유지했다, 계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했다가 kept on playing 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이 어떤 뜻이 있냐면 기도의 행위와 한 문장이 되면 계속 나아가는 기도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계속 나아가는 기도다. 거기에 발전의 뉘앙스를 줘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발전하는 뉘앙스를 준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다고요? 그냥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가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캡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한 자세와 시간의 흐름이 기도할수록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갔다. 원문에도 보니까 이 히브리어 라바라는 단어를 삽입합니다. 라바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번성하라,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번성하다, 많아지다, 많이 모으다, 더 많이 주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어근이 문장과 어울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장과 어울리면, 그러니까 어근이 문장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냐면 오래 뭐뭐뭐 하게 된다, 계속 뭐뭐뭐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는 건 뭡니까? 오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발전하게 됐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서 위로부터 받는 응답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의 자리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요청이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듣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적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네 하면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반대적인 배경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서요 한나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임에도 한나의 기도가 길어지니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도하지 않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한나의 가족은 화목제를 드렸고요, 공동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즉 엘리는 과하게 그녀가 마셔서 취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묵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소리내서 기도한답니다. 소리 없이 울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의 외형적인 모습에 정황상 취한 상태로 잘못 판단했고 질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내용을 삽입하게 된 것은 엘리를 지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신분이면서 한 여인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발전적인 나아가는 기도임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전혀 보지 않고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한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어려운 삶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경쟁하여 이기려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자리는 형식적인 부르짖음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신앙적으로, 경험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발전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것, 누가 엿들을까 봐 무서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제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강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딱 그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제가 그 두 가지를 강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사택이 교회와 결합되어 있었는데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요일마다 상기도에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금요 철야를 열정이 그렇게 넘쳐날 때 삼각산에 매일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제발 저는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소원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강요하셨을까? 돌이켜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라고 어린 자녀에게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불임인 여인을 임신하게 하셨던 것 같이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영적 리더를 회복했고요, 이스라엘 왕을 세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상황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나아가는 기도만 하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